오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명령이고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1절은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라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섬기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떠나라,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을 더 생각합니다. 영혼보다는 현세를 더 생각합니다. 혼보다는 몸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인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마귀의 자식들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새 부류의 적이 생기게 되는데 육신과 세상과 마귀 그리스도는 이 새 부류의 원수들을 모두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지 잘 보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고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요. 세상의 재물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방탕하다가 가난해지고요. 세상 유행이나 풍조에 지쳐지지 않으려는 조바심 때문에 무리하다가 자살까지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어린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안초에 부딪혀서 제대로 항해조차 하지 못하고 파손당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성도들의 기대와 촉구 속에 출발했다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바른 길을 떠나 방황하는 것은 정말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거나 그 세상의 미혹이 지속되기에 바울은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요. 또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과 향기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일치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세상과 일치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빛의 천사를 가장하듯이 세상은 온통 장밋빛 세상만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되어 성경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미혹은 즉시 종결되고 그때부터 세상의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그 사람을 뒤엎어 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한 세상의 미혹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요, 최대의 대적이 된 겁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박해를 받았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끝내는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측과 일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힘썼지만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이상한 종교 광신자라는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비난에 이기지 못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세상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변화될 수도 없고요,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혀 입증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어야만 그 성도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빛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별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달처럼 묘사되는데 다른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달은요, 태양빛이 없어진 밤에 비로소 이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활동하는 이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을 비추는 빛이지만 어두움인 세상과 어울려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묘하게도 달은 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밝아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멀어질수록 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려고 할수록 그 빛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면 달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월식이죠. 그래서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면 교회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일치할 때 이 세상에 가려져서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며 성도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 번째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보다도 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한꺼번에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어느 한쪽과는 필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되는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마귀가 만든 세상이고 마귀가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만들고 통치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싱그루인 소돔을 바라본 롯의 환상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빈털터리,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쌓아뒀던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그의 두 딸은 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롯처럼 구원받은 뒤에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던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해 장막을 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무언가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롯과 같이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롯이 세상한 사랑은 유황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랬더니 기독교계에서 그의 질서라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요, 교회가 나서서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이 할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뒤로하고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은요, 분명히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형체가 사라져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이러한 지구를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나서는 것은요, 우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사는 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성취하고 또 권세를 누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또 다른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써서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또 영화로 사진으로 남기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이 세상에다가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세상이 몰라줘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와 같은 좋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은 데마라는 이름을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데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오직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뿐이에요. 자기 사람들. 이처럼 세상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중간만 갈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명언이나 철학가의 사상이나 난관을 극복한 위인이나 세상의 유행을 말하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해석지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 번째로 너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유정자들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또한 태풍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 가뭄이나 기근 등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세상 자체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고 또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의 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을 가장한 사탄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화평을 주소서라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전쟁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지옥은 이 세상의 죄들에 대한 미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로마 가톨릭이나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이 되면 서로 다투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너무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이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런던이나 무슨 로마나 워싱턴이나 서울을 위해서나 이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단지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기도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로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기도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고요, 악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학명이고요, 반역행위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침몰하는 그 배를 포기하고 하선하라, 바다로 뛰어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조선의 구조원들이 되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정적인 세상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대로 잘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갈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전쟁도 끝나고, 주님이 오셔야만 자연 환경도 회복이 되고, 주님이 오셔야만 화평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돼서 성별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주 여러 번 세상과 세상의 미혹과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이겨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앉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모른 척하고 세상과 어울려 편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에 이끌려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후회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간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성경대로 믿고 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만일 지금 세상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겼던 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선별한 성도로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